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57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의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에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오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 열왕기하는 엘리야와 엘리 사역의 중심인데, 특별히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그 큰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 조용히 아람 군사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셔서 스스로 이렇게 전쟁이 끝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역의 경우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넴 여인에게 7년 기근을 피하게 한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람 왕과 하사엘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을 필연처럼 섭리 가운데 이끄시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묵상하면서 유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돋보기로 보이는 것처럼 크게 보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주제 말씀으로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중보자이다. 중보자는,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셔서 모든 이 죄악을, 심판을 감당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사실은 그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중보자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 불신하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 부단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에게 전하고 이 백성의 상황을 하나님께 계속 무릎으로 이제 아뢰었죠. 그렇게 백성들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살 길과 피할 길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열어주는 자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사와 그 수넴 여인은 이전에 이렇게 교제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과의 인연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 관계는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세심히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이 수넴 여인이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 수넴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이제 아들을 얻기까지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도 이 엘리사가 기도해 줌으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연에서 이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닥칠 7년의 기근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 수넴 여인이 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엘리사를 보고 이 따랐는데, 이 말대로 7년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에 이제 갔다가 7년 만에 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관계를 보면서, 야,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어서 든든한 거죠. 기근도 피하게 해주고, 또 죽은 아들도 살려주고, 아들도 가질 수 없는 처지에서 또 아들을 갖게 해주고,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좋은 일이나 불행한 일이나 모든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든든한 그 길에 대한 안내자가 되어줘서 이렇게 살만하게 이제 만들어 주신 거죠.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고 힘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정말 삶의 곤고와 답답함과 막막함이 닥칠 때 내 마음을 대신해서, 내가 항상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나를 대신해서 내 상황을 알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한두 사람씩은 또 그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이게 혈연 관계만이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 내 일처럼 정말 손과 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그 아픔을 놓고 자기 아픔처럼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악을 보며 또 우리 자녀들이 살 시대의 그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대의 문이시고 또 이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중보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가운데서 보면 알게 하신 것들을 전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15절 이하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이제 베나닷이 병이 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을 뭐 어떻게 해서도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알리게 되죠. 그리고 이 병에서 낫겠는가라는 것을 물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상황을 판단하고 알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게 주신 그 말씀, 알게 하신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게 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게 하신 것 그대로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살이 이제 베나닷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폐악질을 할 것을 알고 엘리사는 슬퍼 이제 울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알게 하신 일을 놓고도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늘 유쾌하지만 않죠. 우리가 사람 관계 안에서 피차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 하나님이 주실 심판을 얘기하거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죽음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참 마음이 어렵죠. 근데 예레미야를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하면서 봤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너희가 망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 전할 때 그런 그 특별한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잡지식을 섞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랑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상황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를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이렇게 형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겠냐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갔을 때 이 아람 왕이나 이제 그
아람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적도 받고 전쟁 중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오지 않는 이 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방으로 얼마나 왕인데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면서 이 병이 낫기를 이제 좀 얼마나 노력을 해봤겠어요. 그럴 때 자기가 믿는 신으로도 되지 않고 자기가 해볼 모든 도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이 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엘리사도 이방인인 불구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의 얘기를 이제 같은 아람 사람이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병이 그 완치된 기적을 보고 엘리사에게 가면 그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을 향해서 이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전하고 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메시지들을 전하라고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본분의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또 명절로 이제 추석이죠.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족 사이에 하나님과 가족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파송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이에서도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게 정말 서슴없이 불려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가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수 있고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살 길을 얻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백을 감당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물이 바다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며 세상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대전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이 명절 중에 모든 그 가족들에게 중보자로 잘 서실 수 있도록 각자로 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이 걸음걸음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또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역과 또 하반기 교회
일정을 위해서, 스케줄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올해 마무리가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